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 아니하던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에 붙잡혀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 어떤 날보다 지난 일주일간은 하나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목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우리의 골수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선한 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꺾으시고 또 꺾으셔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서로 없이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제일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 뭔가 성경을 한번 가까이 해보려고 딱 폈을 때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가요? 이해가 저도 지금도 100% 이해는 못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씌워졌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다 깰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족보. 여러분들의 집안의 종친들, 문중의 족보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의 족보는 안 믿어요.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는 인간의 세계라, 육체의 혈통에 관한 세계라 믿게 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 6대 조상 봤어요? 10대 조상 봤어요? 근데 믿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오늘 룻이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라합도 나와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이해를 하죠. 이걸 믿게 되고 역사인 사실 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아무리 좋은 영화도 이해가 안 돼. 재미가 없어. 그러면 영화관에서 날씨도 좋죠. 함께 딱 캄캄하니까 잠기가 좋죠. 그래서 참 비싼 돈 만원 끊었다 잠만 자고 와요. 그죠?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오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인물의 나열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족보에서 오늘 보면 읽어보면은 3절에 다말이 나와요. 그죠?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이방 여인인데 부적절한 불륜의 관계를 맺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은 몸을 파는 술집의 마담이었어요. 강남 룸살롱에 마담이 있는지 룸살롱 마담 뛰었는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마담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룻은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유대인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다윗의 육체를 딱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불순물이 꺼냈어요. 불순물이. 순수한 유대 민족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근데 마태는 이거를 여기다가 족보에 그나마 또 마담 뚜의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 족보에, 또 다윗의 족보에 그걸 집어넣느냐. 예수님까지가 아니래도 왜 넣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편협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생명을 건지신, 생명을 가진,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작품은 온 이방의 민족까지 다 포함된 후손임을 마태는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다말처럼 또 룻처럼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큰 핵을 깃는, 또한 민족으로 사용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이거를 쓰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정혼이란 말은 우리나라 제도의 약혼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약혼에서 지방과 지방끼리 약혼을 해서 1년 후에 신랑이 데리러 가죠. 신부를, 그죠? 데리러 가는 장면이
오늘날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 다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36,500가지 약속과 예언은 다 이룬 하나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누구를? 신랑으로 오셔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공중의 어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층을 벗어난 어떤 우주인지 아니면 금성에 있는 어떤 별인지 화성 옆에 있는 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들림을 받고 거기서 공중에서 집단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너희를 데려올 때 이런 마음으로 밤에 신부가 언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신부가 기다리다가 잠을 자버리는 슬기로운 열처녀 다섯 열처녀와 미련한 열처녀 다섯 단 5대5의 이야기를 나온 것도 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재림하신 것을 설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약혼했는데 약혼 기간 동안에 할렐루야 되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알게 됐어요. 언제 알게 된가 모르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 당시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동침을 누구하고나 살았는가는 모르지만 임신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셉이 그를 고발하면 마리아가 돌로 간음한 여인이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의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없었던 걸로 끝내버리고 자기만 입 다물면 저 마리아도 살 것이고 또 마리아의 가정도 살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되면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건 난리가. 네,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뭔 말일까요? 요셉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나쁜 짓을 해서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가 나쁜 짓 다른 남자가 동침했다면 오늘날 막 난리나 살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나오는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시작. 네 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사실은 이래서 설명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마태는 골격만 간단하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 마리아의 속에 든 얘기는 성령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받아들였을까요? 21절 볼까요? 시작. 24절에 보면은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러니까 천사가 하신 말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가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가 어떤 사람일 것이냐? 바로 예수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모든 것들, 스가랴에서 했던 모든 말씀들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언한 것이 이제 너의 약혼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요셉이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적어도 구약의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요셉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2000년 전에 뭐 삼국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훨씬 더 올라가야겠죠. 어떤 한국 여인한테, 조선 여인한테, 아니 마한 진안의 어떤 여인한테 갑자기 나타나고 하나님 천사가 여기 해봐야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의 눈높이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이지만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23절에 그분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 이사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700년 전에, 지금도 2700년 전에 바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을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네, 하나님의 예언은 참 이렇게 조금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오늘 금년에 말했으면 내년에 이맘때 12월 달에 다 이루어져.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예언은 참 긴 것 같다. 어떤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 응답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선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은 뭐냐면, 임은요, 뭐뭐와 함께. 이게 히브리어예요. 아니, 그리스예요.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오늘날 그리스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 임이란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의 약자죠. 엘, 권능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정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박집사님 가정에, 나와 박집사님 가정에 함께. 뭐 말이에요, 이 말이야. 그 함께 어쩌다는 거예요?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은 왜 함께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걸 프랑카드를 누가 선정했는가 모르니 여기에 제가 맞춰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은찬이와 함께. 하나님이 주영이와 함께 계시다. 뭐 때문에? 은찬이와 주영이의 이 삶에 개입하셔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영이 안 왔구나. 예, 아까 지금 보기만 했지. 은찬이도 안 보이고, 열심히 저기서 노니까 친구들하고. 좋아요. 사회성, 관계성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예, 함께. 우리 가정에 함께. 이씨 집안에 함께. 우리 집안인 채씨 집안에 함께. 채씨 집안이 차인지 초인지 발음 제가 구별 못 하겠어요. 차이의 채, 초의 초. 발음 채. 정확히 하신 분이 있을까? 우리 참원사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차이의 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초. 대단해. 좀 최연배 박사처럼 저기를 가지 말고, 저기 이과 쪽으로 가지 말고 국문학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한글에 혁신책을 했으면 또 큰 공헌을 할 뻔했네. 인재를 놓쳐버렸네. 예, 나와 함께 이 삶에.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야곱이 라반에서 도망가면서 돌담을 쌓잖아요. 사다리가 수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가지고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돌다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올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야곱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빨리 지금 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이 첫사랑의 여인 라헬, 이 여인하고 너무 이뻤는가 봐요. 그죠? 이게 뭐 눈이 좀 약하고 그래서 보면 우리 흔히들 보면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연약한 그런 소녀상이지 않았냐. 너무 연모해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충성을 다했는데 라반의 삼촌이 딱 그날 밤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큰언니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20년을 그렇게 사기당하면서 해요. 근데 뭔 말이야. 그는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 맞아요. 언젠가 자기 부모로 돌아가야겠다는 거. 근데 바로 28장에 그 베델이라는 재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더라. 할아버지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영적인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후손 가운데 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이. 근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버렸다. 너는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를 나의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버렸다. 그럼 그것은 완벽해서 인정이냐?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 너는 또 이렇게 행동할까? 하나님 다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끌어안아 버렸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말은 잘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듯이 하나님도 그 상처를 입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약함을 이미 아셔서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누가 뭐래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 배사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 자녀는 누가 보더라도 예모를 보나 뭐를 보나 뒤떨어지만 바꾸라고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바꾸죠. 비정상적인 엄마만 바꾸지. 그러나 소망은 있죠. 저 아들처럼 누구 댁 아들처럼 우리 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바꾸라면 안 바꿔. 왜요? 내가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상고 잉태를 키웠잖아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바꾸질 않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해야 훌륭하지만 내 아들은 못났어도 그래도 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못났지만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으로 팔아먹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품어 안고 그냥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임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조상인데 그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보면 내가 채울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너 사기치고 네 형님께 사기치고 도망가지. 그 약속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없이 들었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도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말로만 하면 안 보이니까 꿈의 한상과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서 수많은 천사들 봤냐? 이 천사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줘. 끊임없이 네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걸 선명하게 꿈으로 받고 그 말씀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는 봤기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그런 노예 생활을 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베델의 땅에 돌아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아 울 땅에 부르셔가지고 그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 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복 주셨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어. 그냥 듣기만 했어요.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진짜네. 재활했다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고난 중에 좌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쫓겨가고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대목이 나옵니까? 적어도 창세기 28장 전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우리 인간은 왜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 왜? 자기 엄마가 있었거든. 자기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몸만 있으면 엄마가 다 밥 해주고. 그래서 야곱은 항상 엄마의 치마 속에 살았어. 치마폭에. 엄마가 그는 곧 하나님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상에 자라는 야곱을 그런 어떤 팥죽 사건이라는 통해서 하나님 그걸 만드신 거 아니죠. 야곱이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을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실수와 어떤 자기 인간의 못된 성으로 인해서 어떤 곤란을 당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 잘해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사건에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저 자식이 믿고 하여튼 그냥 주어박고 싶지만 하나님 저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 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내 딸과 내 아들의 그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달라고. 뭔 말일까요? 그 개입이란 말은 바로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못된 길을 빠졌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던져버리면 돼. 자꾸.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라는 이 주어가 있다 보니까 자나 깨나 걱정만 하고 있어. 자식 한참 일하고 전화해. 보고 싶어 전화. 그 자식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엄마 끊어. 아빠 끊어. 다음에 통화할게. 근데 지가 필요할 땐 전화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모처럼 전화했는데 지금 내가 오늘 사력을 다해서 내가 오늘 또 살았는데 왜 내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았냐고. 요즘에 자식들이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 빨리 던져야 돼. 빨리 던져야 돼. 그러냐.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재산 받는 건 내가 당연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인데 성경적인 복음적인 재산 유산인데 내가 뭐 잘못이냐고 이렇게 다녔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벌써부터 젊은 애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장가가기 전 이야기예요. 직장하고 한참 젊을 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방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돌 짚고 날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끝나니? 너 자식 부모한테 독립해. 그런 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런 줄 모르고 네 나이가 막 너 존중하고 네 결혼할 거 네가 벌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돌 짚고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듣고 와서 화가 나갖고 막 어쩌고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개입하시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입하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내가 거기를 떠나올 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는 몰라. 난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 역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느 날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 천사가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어야 돼. 그 뭔 말일까? 내 자식은 내가 해결해. 내 의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깨트려요. 철저히 깨트려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갖고 목사님 뭐라 그랬어? 여러분 그 말에 기울이면 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뭐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다 자식들을 교육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상처받게 내 자식한테 왜 이러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 돌려버려요. 여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실 거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어떤 길거리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성경을 갖고 다녀. 사람이 지나가다 크리스찬 장로가 불러고 청년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취준생인데요. 예수 믿은 지 어떻게 됐어? 너희 집안은 어떻게? 그래서 캐스팅 사람도 있어.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넓게 오픈 마인드로 살아가지고 오픈 마인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놈의 다리를 부숴버리셔야 좋으니까 개입해달라고. 다리 부러뜨리면 정형외과 성경과 입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경과 입원하면 돼요. 갈비뼈 입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놓여 있으면 돼요.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도와주신다니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는 거거든. 꼭 하늘에서 뭘?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바로가 나쁜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왜? 바로가 모세가 가진 첫 번째 기적을 느꼈을 때 내버렸으면요. 하나님 우리 9가지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안 돼요. 바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네. 430년 전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더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신들을 다 죽여버리네. 그래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떤 제일 좋은 것은 이따 보는 거 제일 좋아요. 이따 보는 게 이거 안 하다 먹으려면 남의 자식한테 뭔 말할 필요 뭐 있어요? 이따 보는 거. 시험 들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 예를 든다면 그런 거. 나는 우리 아들이 와갖고 그 새끼 나쁜 놈 뭐 그냥 새끼 쳐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저렇게 격동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생각을 지가 바꿨더라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그 세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병동에 계시는 그 집사님 세 분. 난 너무 감사해. 나중에 또 한 번 내가 가면 선물 좀 사가고 선물 좀 하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사기꾼의 그 야곱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그냥 그렇게 도둑놈 아니에요. 머슴 주제에 4명의 여인을 갖다가 했더니 도둑놈이죠. 도둑놈. 아주 개 도둑놈이지. 그놈이 오늘날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개입하셔. 하나님이 선하게 민족의 번영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게 야곱은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각. 그때 당시도 부도덕한 사람이 자기가 없잖아요. 무슨 자기가 거부도 아닌데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오늘 우즈베키스탄 이런 카자흐스탄 이야기 한번 무슬람 사람 들어보세요. 2명, 3명 오케이. 단 큰 마누라가 된 작은 마누라, 셋째 마누라 동등하게 자녀들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상가비도 똑같이. 그럼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슬람 코란에 어긋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 이슬람인데도 그런 말을 해주면서 저 사람은 웃어요. 저 세 명의 부인을 갖고 있다면서 저 친구는 죽으라고 고생해야 우리 3배 고생을 해야 한다. 3배 고생. 왜?
세 명의 여인을 얻었으니까 세 명이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한국은 아니죠. 큰 마누라한테 다 주잖아요. 예, 우리의 그 간섭이라고. 그거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 코란의 율법에.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거 안 한대요. 너는 몇 명이냐? 나는 한 명이야. 제가 왜? 저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무튼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자는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만우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하나님이 오늘 최평순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 백은자 집사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야곱에 개입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나의 레마로 붙들고, 지금은 어떤 별로 깨달음이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비가 오나 주구장창 360을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때, 밥 먹을 때 이 말씀을 나와 함께 읽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해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절대 그냥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레게레에 계속해서 함성하고 선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문제도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하나님께 나에게 개입해 줄 겁니다.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끊임없이 이 아들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나한테 계약의 문서잖아요. 계약의 문서 갖고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세요. 하나님이 귀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이 임하지 않을까? 기적이 임하지. 한길도 한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멘. 뭔 말이에요? 내 속에 씨앗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심어줘야 싹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쉬워요. 내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 마치 이치적으로 이와 내 말씀. 나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집에 가지 말고 오늘 나랑 같이 한 1000번 이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진짜 복이 임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복이 임할 거가 임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신다는 것도 나와요. 다음 주에 예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하고요. 그래서 나음의 25절에 예수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요, 이름 모를 암과 유방암과 병에 걸렸어요. 죽어버리려고 자기 딸하고 약을 갖고 죽으려고 하니 한쪽 음성이 들으면 이 살인자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금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